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나이티드 바이블 디알라지컬 칼리지 앤 세미나리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 사명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신령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의 주제는 심판입니다. 로마서 2장의 주제는 심판.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지, 심판의 원리. 1절로 16절. 심판의 원리 1절로 16절. 작은 1번, 심판의 보편성. 1절로 5절. 작은 2번, 행위에 의해 심판받음. 6절로 11절. 작은 3번, 심판의 규범. 12절로 16절. 두 번째 대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 유대인의 죄. 17절로 24절. 유대인의 죄 17절로 24절. 세 번째 대지,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25절로 29절.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25절로 29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심판의 원리 1절로 6절. 첫 번째 대지가 되겠습니다. 작은 1번, 심판의 보편성 1절로 5절. 로마서 2장 1절 말씀,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남의 잘못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결과가 됩니다. 판단, 남을 정죄함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나 모든 이방 사람에게나 다 같이 해당되는 일반적 원리입니다. 교만하고 외식하는 종교가들은 성경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자기도 곧 그와 같은 일을 행한다.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되어 아무 핑계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핑계치 못할 것, 말로써 자기 죄에 대한 정당성을 변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을 정죄하는 데만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고 자기가 바로 서는 자가 복받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발견함으로 회개할 때에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절로 갑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여기서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라고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더 가혹하게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적 특권을 가진 자라도 범죄하면 진리대로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성경대로 성경에 의하여 심판받는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받는다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3절로 갑니다.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을 판단하고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이 범죄한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가 같은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지 않고 그 행위가 진리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따라 판단하십니다. 진리에 어긋나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4절로 갑니다.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이 있으나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기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이 다 차도록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신가 용납하신가 같이 참으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는 줄 알고 즉시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징계 없는 줄로 생각하면 교만한 것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신자가 진리와 양심을 거역해도 당장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더욱 담대하여 자기 고집대로 나아가며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점점 쌓는 일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날 때에는 무서운 진노의 형벌이 쏟아져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을 찾아 즉시 회개하고 말씀대로 바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회개하고
진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개인뿐 아니라 그 사회, 국가, 그 시대의 사람 전체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2번, 행위에 의한 심판을 받음. 6절로 11절 두 번째 대지가 되겠죠. 행위에 의한 심판을 받음. 6절로 11절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징악상선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광과 존귀에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면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이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참으면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갚아주십니다. 참된 선은 선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려면 잘 참아야 합니다. 참지 못하면 선을 행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가 참는 것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참으면 믿는 일을 할 수 있고 참지 못하면 믿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믿음과 참음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성도가 인내함으로써 연단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견디지 못하면 믿음은 형식적인 것이 되고 열매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은 장차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과 또 자기의 영이 날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해야 날마다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선으로 주십니다. 8절로 갑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는 반드시 당을 지으려고 합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고 범죄자는 동조자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나 노회나 총회에서 당을 짓고 당파적으로 움직이는 자들은 벌써 진리를 떠난 자요, 사단의 인도를 받아 불의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주장하는 단체는 불의의 집단이요 사단의 회의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을 쏟으실 것입니다. 당을 짓는 자들은 이 사람 저 사람을 격동시키고 악한 말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악평하여 불평과 불만을 품게 하고 당을 지어 공동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동이 되어 선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일에 동조하여 악한 세력을 구성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따라가며 진리를 세워가는 일을 하지 않고 권세를 잡아 자기들의 유익을 도모하고 자기들의 고집과 의견을 세워나가는 데만 급급함으로 심령이 어두워지고 부정과 불의한 일을 거침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을 참조하십시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노와 분으로 갚아서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개구리 같은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개구리처럼 떠들며 남을 회방하고 악평하여 격동시키고 작당을 하여 점점 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당파에 가담하는 것은 악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도로 확인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당파를 만들지 말고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들도 잘못된 아이들과 어울려 놀다가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들도 여럿이 모여 개를 하거나 놀러 다니다가 탈선하여 가정이 파탄되고 신세를 망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9절로 갑니다.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악을 행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영에게 영이 그 영의 원어는 부스케 혹은 목숨의 뜻인데 여기에서는 속사람을 가리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외부적으로만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 즉 내적 심령의 고통이 먼저 오게 됩니다. 신자도 악을 행하면 흑암에 빠져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우며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그를 주로 내리누르고 진액이 다 마르고 뼈가 새할 만큼 권고와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시편 32편 3절로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인데 사람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 5장 19절에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 평안과 안식이 있고 하나님 명하신 위치에서 떠나면 곤고와 피곤이 닥쳐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만물이 악하게 이용되었으므로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먼저 알고 진리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 환난과 권고와 징벌도 먼저 받습니다. 1장 1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헬라인 즉 이방인들도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 말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악을 행했으므로 유대인보다 나중에 또 징계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행하면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을 많이 받는 자기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맞는 자기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매맞을 일을 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알면서 행하는 자는 먼저 맞고 많이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로 갑니다.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선을 행할 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상급으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 도덕적, 율법적 선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선, 즉 신앙적 의와 선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 선의 결과가 영광, 존귀,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 영생의 상태입니다. 믿는 사람의 선을 행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을 쓴 결과이므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갚아주십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면 그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그 인격이 존귀해지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도 먼저 받고 또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알고 있어야 그대로 행할 수 있고 진리를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로 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관대히 보아주는 것이 아니고 헬라인이라고 해서 더 관대히 보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민족, 유무식, 빈부의 차별 없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작은 3번, 세 번째 대지, 심판의 규범, 12절로 16절, 12절,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심으로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에 있는 이방인이나 범죄하면 다 같이 망한다는 뜻입니다. 13절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 율법책을 낭독하고 하는 것을 들었으니 행하지 않았습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의인이 되지 못하고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참조하십시오.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본성으로 율법을 행하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됩니다. 본성, 생내적으로 받은 본성인데 이성과 양심을 가리킵니다. 여기 율법은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사람의 본성으로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본성으로 율법을 다 행할 수 있었으나 범죄한 후에는 사람이 어두워졌고 우준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다 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의 증거가 되어 이 구절은 사람이 양심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옳게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양심이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 양심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양심은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영혼이 죽고 또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을 지켜도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없고 원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죄와 중생,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양심대로 일생을 살았다고 해도 원죄가 있고 또 하나님의 요구죄가 있습니다.
요구제란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미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자와 같은 성인이라도 원죄가 있고 하나님의 원죄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미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상을 섬긴 것, 주의를 안 지킨 것 등이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지 않느냐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 영혼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7세대로 나눕니다. 첫째, 창조주부터 타락까지 에덴 동산에서 살던 시대를 무죄시대라 하고요. 두 번째, 타락부터 노아와 홍수까지 양심을 지켜서 구원받는 시대라 하여 양심시대라고 하고, 세 번째, 노아 홍수에서 아브라함까지 인정시대라고 합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에서 시내산까지를 약속시대라고 해요. 약속시대. 다섯 번째, 시내산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까지 율법시대. 율법시대로 나눕니다. 여섯 번째, 십자가부터 재림까지 은혜시대라. 은혜시대. 마지막 일곱 번째, 재림 후 천년간 천년시대라고 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이와 같이 세대를 구분하면서 시대별로 구원의 방편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첫 복음을 주어서 여인의 후손되는 그리스도가 와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인류를 구속해 줄 것을 약속했으므로 그때 아담 때부터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며 그때부터 계속적인 은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심을 지켜서 구원받는 시대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양심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모세에게도 주신 율법도 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방편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행위 계약이 아니고 은혜 계약에 속합니다. 은혜 계약에 속합니다.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16절 곧 내 복음의 이름비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날에는 우리 속에 은밀히 숨겨진 죄가 벌거벗은 것과 같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은 사람을 속이면서 죄 지을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비디오 테이프를 상영하는 것 같이 각자의 죄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회개하고 바로 서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아무리 크고 은밀한 죄가 있다고 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큰 두 번째 대지입니다. 큰 두 번째 대지. 유대인의 죄. 17절로 24절. 17절로 24절. 17절. 유대인이나 지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이나 지하는 내가 본절 이하에서부터 본장 끝까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율법을 자랑하면서 자기들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어기어 범죄하고 있는 사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그리스도 교인들 중에 하나님과 성경을 자랑하면서 그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28절 29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으나 마음의 깊은 속에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를 나타내는 악한 일입니다. 18절로 갑니다.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유대인이나 기독신자에게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19절로 20절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이나 기독신자들은 진리의 지식과 규모를 가진 자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에 관해서 말해줄 수 있고 진리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습니다. 또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느 정도 깨우쳐 주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 하느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을 책망합니다. 타운, 기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는 어둠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기를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두운 가운데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남은 구원하지만 자기는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남을 가르치고 자기를 가르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아 될 것을 두려워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기를 가르치고 진리대로 힘써 복종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남을 가르치고도 자기는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가 자기 자신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남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종교가들 가운데 실제로 남의 것을 훔치거나 사기, 횡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일하지 않고 먹으려 하는 것은 도적의 심보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또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11조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요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시편 24편 1절을 참조하십시오. 자기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해야 온전한 11조를 바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는데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불의의 제물은 세상 제물을 가리킵니다. 세상 제물을 불의의 제물이라고 한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 제물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 위에 사용하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곧 도적질한 것입니다. 또 성도가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날 도덕입니다. 엿새 동안은 사람이 일하는 날이나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요 주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을 열심히 충성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로 갑니다. 22절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산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종교가들이 간음한다는 것입니다. 간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육체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간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세 번째, 간음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영적 간음이죠. 마태복음 16장 4절. 네 번째는 세상과 보태는 것이 야고보서 4장 간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이나 기독신자들도 이러한 간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신사는 우상을 섬기는 집입니다. 우상은 첫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자식을, 남편을, 직장을 더 사랑하면 이것이 우상 죄를 지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지배보다 더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네 번째, 탐심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탐심으로 취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취하는 것이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을 양보하고 번 돈과 평안과 성공은 다 우상의 제물이 되고 신사 물건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유대인이 자신을 이렇게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면서도 우상은 가증히 여긴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으니 어리석은 자요 소경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이런 자가 많이 있습니다. 23절로 갑니다.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과 율법을 자랑하는 자가 율법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랑하는 일이 헛되고 가증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24절로 갑니다.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도 모독을 받는도다. 이 구절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5절에 인용한 말씀인데,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죄를 많이 범하면 이방인들에게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에게만 이 욕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이 욕이 돌아갑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범죄 사실이 세상에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상기한 여러 죄 21절로 22절을 범할 때에는 더욱 욕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힘써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못된 성질과 물질의 문제에 대하여 바로 하지 못한 것과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당파를 짓고 갈라서는 일들을 다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삼가 조심하고 인내하고 절제하여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같이 계십니다. 세 번째 대지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25절로 29절. 25절에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냐. 할례는 이스라엘인들이 남자를 출생한 후에 8일 만에 오늘날 포경수술과 같이 양피, 성기의 표피 끝을 베어버리는 종교의식입니다. 할례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정욕을 제거한다. 에레미야 4장 4절 참조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입니다. 창세기 17장 14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3절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만 행하고 할례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가 정욕대로 살고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 받지 않는 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26절 그런즉 무할례자나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무할례자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즉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할례 받은 자와 같이 여긴다는 뜻입니다. 정교적 의식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율법을 지키면 의식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외부적인 의문과 제도에 참여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의식의 뜻을 깨달아 그 신령한 면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7절로 갑니다.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율법의 의문과 할례를 가진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하면 할례 없는 이방인들이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종교적 의식과 세례를 받고도 범죄하면 불신자, 이방인들이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자가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7절 29절을 참조하십시오. 표면적 육신의 육신으로 할례를 받았으나 할례의 참뜻에서 떠난 자는 진정한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콜라병에 코카콜라 상표를 붙여 있으나 그 병 속에 물이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나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별 없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면적 유대인 즉 참 이스라엘입니다. 로마서 4장 12절로 16절을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7절을 참조하십시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할례의 참뜻은 마음의 가죽 정욕을 베어버리는 것과 같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신령한 생활을 하는 데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 4절 유대인들은 신령한 면을 무시하고 육적 할례만 가지고 자랑을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도는 의문, 제도, 의식에 있지 않고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 영이
그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의 인도와 주정을 받아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신자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거나 판단을 받는 일을 매우 적은 일로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는 것을 매우 귀중히 여겨 하나님께만 충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세례 견뎌서 신실한 독실한 신앙인이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명자들 속히 심령에 할례를 받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경성화 깨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세상 향락에 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자기를 깨닫고 자기를 이기고 승리하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그러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